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즘 그 TV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케이블 TV에 보면은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 TV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요약된 것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민식이라는 이 연기 잘하는 배우가 이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이 주인공은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판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을 짜놓고 그 판에 짜놓은 판에 그 덫에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은 일단 뭐 걸렸다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그렇게 도박에 깊이 빠지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탐욕을 가진 그 인간과 또 그 본성, 인간의 본성,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어두운 세계가요. 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공포스럽게 저에게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렇게 판을 짜놓고 그 판에 그 덫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5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을 짜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를 이미 꿰죠.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잡아온 예수님을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낮에 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것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통 어떤 일들이냐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일 경우에 밤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을 지금 밤에 하고 있다는 것, 참 이 모든 것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리면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증인을 세울 수도 있는데요. 밤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밤에 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그 밤에 열렸다는 것은요. 증인을 나에게 유리한 증인, 나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은밀하게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고 밤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판을 덫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요. 증인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 부분도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증인들이 이제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요. 서로 어긋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니까 이 증인들의 증언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실제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전을 헐라. 누가요? 너희가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것이지 허는 것은 너희가
헐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로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이 첫 번째 이 판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집요하게 한수만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61절의 말씀이죠.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찬송받으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냐, 구세주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이 결정적인 이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렇다,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14장 6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막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찢고요,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사형시키라고, 저런 자는 사형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잡았기 때문에요. 덫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2절 말씀을 저는 다시 묵상하면서, 재판장은 분명히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들이, 대제사장이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판을 누가 하고 계시냐, 저는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62절의 말씀은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뭘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재판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짓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의 탈을 씌우고 있는 이 사람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오늘 참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그렇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판을 깔고서, 이런 판을 깔고 약자를 넘어뜨렸는지. 논리가 안 되면 논리는 만들면 되고, 논리가 없으면 억지를 부리면 되고, 힘이 있으니까요, 가진 힘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판날을 두려워하라는 이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요, 깨닫지 못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그 가롯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가롯 유다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 어두운 금요일 밤 이 강도의 소굴 같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 추악한 일을요, 이토록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한 번쯤은 그 내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베드로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어쩌면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여전히 아직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가득하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외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에 이 순간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늘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베드로도 여전히 다른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를 가지고 싸웠던, 예수님이 성공하면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첫 번째로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그 능력을 추구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이때 지켜봤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은요, 바로 이것이죠. 세상에서 승리의 방식은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때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임을 언젠가는 알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TV만 켜도 우리가 뭐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항상 보고 듣고 있는 것, 돈이면 다 되고, 돈이 모든 힘을 말해주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세상이 이긴 것 같은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전부인 것 같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그것을 끝내지,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끝내지 않을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 그날에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는데요. 그 너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은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었던 것은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영원한 안식을 얻었던 것도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베드로. 오늘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의 시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험한 십자가 붙들 때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부정하고 주님에 대하여 긍정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또 이후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